우리는 신년 감사주일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다 신분상 제사장,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해 주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보호와 은혜 그리고 여호와의 평강을 빌어주는 이 중요한 이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즉 축복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삼합이 맞아야 된다는 축복의 삼합은 과연 무엇인가? 전라도 가면 홍어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홍어에 묵은지 김치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아마 삶아서 들어가는 건지 아무튼 홍어 묵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이걸 소위 홍어 삼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축복에도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이 맞아야 돼. 즉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즉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본인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 하나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우리 뭐 권사님이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삭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삭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길, 화평의 길, 예배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간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이삭은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자, 거기 26장 잠깐 보실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1절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부족한 땅이 우리같이 이 관정만 뚫으면 물이 콜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축복의 땅이 못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드는 땅이고 그야말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살 길이 막막한 이삭은 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곡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풍성한 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속으로 그런 이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삭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어떤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교회 나왔더래요. 목사님이 아이 교회 그렇게 불경건하게 배꼽 티를 입고 오는 게 어디가 있냐고. 그 처녀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꼽 티를 입고 왔다는,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보통 사람들 간에 대화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 그 말의 내용만 파악할 수 있지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이면적 상황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즉 그 마음에 숨은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쓸데없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셔. 목사님은 모르지만. 이삭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변방인 이 그랄 지방에 가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아마 꿈이나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만약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마음속으로 지금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가면 저 풍성한 나일강의 삼각주와 풍성한 나일강에 흐르는 이 농업 용수를 통해서 발로 밟기만 해도 물을 댈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든지 환상으로든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집트, 애굽으로 이사가지 말라는 것.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배치된 거예요. 정말 현실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또 씨앗을 뿌리기도 어렵고 뿌려서 자라난다고 해도 소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박한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이사가지 말라는 것.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삭은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자, 거기 봅시다.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는데 그랄은 곧 가나안 땅이란, 애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너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잡자. 순종이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말. 단순한 이 감정적 분위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금년 2019년도 기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으로는 또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
그럼 우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이른 우리의 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기 쉬운 건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배치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배치되는 요구를 하고 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대개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러서 이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는 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그해 농사를 거기다 지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기까지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아이러니죠.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민 가고 이사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고 그걸 순종하고 자기가 머무니 그랄 땅 가나안 땅에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장사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5% 10% 이 정도는. 요새 은행에다 돈 맡기면 몇 프로 주나요? 그거 많이 주지 않을 거라. 10% 이득을 남긴다면 웬만한 장사도 괜찮은 건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잠실 아파트 단지들이 오래전에는 아주 조그마한 그 학고방 같이 작은 10평, 11평, 13평 이런 작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200만 원 주면 살 수 있었어요. 200만 원. 근데 그래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20억 원대 200만 원짜리. 그럼 200만 원짜리가 20억이면 몇 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1000배래, 1000배. 또 한참 지난 다음에 한 1000만 원 주고 산 사람들은 한 100배 되겠죠. 사람이 노력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는 거란. 물론 그 복의 개념이 다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언급했지만 계시가 완성된 이 신약시대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100배나 더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단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의 길.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시기했고 이삭의 우물들 다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고 자기네들 지역을 떠나라는 것. 타인의 번영을 배아파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이 물이 귀한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은 생존과 생업에 직결된 대단한 가치를 지닌 재산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대적자들의 우물을 메우거나 그 다음에는 이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이 선전포고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야 뭐 그런 별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중동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사업체와 같은 거죠.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물을 강제로 빼앗을 때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이삭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예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회방과 대적에 대하여 악과 분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그랄 성읍에서, 그랄 도시에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고 예색과 신나라고 하고 장막을 치고 우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파는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다툰 거예요. 마땅히 아브라함 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에 판 우물이니까 이삭은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거나 그 다음에는 소송을 걸지 않고 조용히 양보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겉으로 보기는 세상에 지질나게 못난 인생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 제 밥그릇도 제대로 못 찾아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 양보의 길은, 즉 양보를 통해서 화평을 취하는 이 길은 그가 축복받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외나무 다리에 이 두 염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염소하면 큰 뿔이 생각나죠?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외나무 다리에 두 염소가 서로 자기가 먼저 건너가겠다고 싸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솝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뿔로 치고받고 하다 결국은 서로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 어떠한 명분으로든 다투면 안 된다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고 화평의 길을 쫓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우물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걸 다 양보하고 화평을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화평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싸움하면 뭐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겠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간의 화평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 어떻게 이런 이삭이 양보한 신앙은 어디서 배운 것일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목초지는 비좁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서로 싸운단 말. 이게 옳지 않은 걸 이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고 조카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와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고 언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니 롯이 아니란 말. 그러면 삼촌에게 우선권을 당연히 줘야 되겠는데 이 얄미운 조카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고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저 헤브론을 선택하게 됐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만 에덴 동과 같이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후에 죄로 간영한 도성이 되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도시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그 산골짜기에도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뭐 의정부로 가든지 무슨 도봉동으로 가든지 양주로 가든지 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만 모시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족한 것이지 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좀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 걸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그런 면에서 이 양보할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족하다는 신앙. 이삭은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조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다니고 좋은 장소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냄새나는 첫 양을 기르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는 말이에요. 저 이분의 종이 저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뭐 장관이 총리가 된다든지 도지사가 총리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 일개 냄새나는 목동 천냥을 키우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만사가 다 형통할 줄 믿은 것. 그러므로 이삭은 언제나 양보할 수 있었고 이삭은 언제나 화평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승리는 양보하는 것이고 참는 자의 것이. 저의 모친 박길림 권사님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교훈은 그거예요. 아들아, 저한테는 항상 반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친이. 지금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결혼해서도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빡빡 긁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 집사람은 그런 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괜히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 한번 잡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역설법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못난 남편이면 자기 부인한테 꼭 이겨만 먹으려고 하냐는 말이야.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삭의 신앙이 그거였더라. 정당한 권리 아니야.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그래서 다시 판 우물은 자기 소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느니 아비멜렉의 종들의 이 다툼을 피해서 화평의 길을 취한 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의 축복의 길은 예배의 길인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을 통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했더라.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얼터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단이죠. 우리 산에 가면 그 비석 묘지 앞에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가 상차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지었고 또 솔로몬에 와서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이 건설되기 이전에 우리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흙으로 쌓은 제단을 토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돌로 쌓은 제단을 석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흙과 도구로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제사 드리는 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집 옆에 소위 마물의 상수의 숲을 아래 그는 제단을 쌓고 짐승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을 그는 듣고 산 거예요.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의 다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삶의 가장 우선 순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제단을 쌓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삭의 삶 가운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제단 생활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삭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야곱도 나중에 후에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고 제단 생활했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제1주로 살았다는 것.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제1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1주일 하나님 중심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드린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드리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 우선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교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예배 전에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참여한 그 예배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적절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이 이삭과 같이 순종의 길, 양보를 통한 화평의 길, 아니 정말 제사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고요. 24절 하반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 이방 사람인 그랄 왕, 즉 이 가나안 땅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부강해지는 족장 이삭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 찾아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28절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했노라. 물론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이 섬기는 신, 여호와 신에 대해서 이방인의 입술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신이 너를 복을 주어서 네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찬 변명 같은 변명을 하면서 화평의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입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합니다. 거기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손을 이렇게 내라고. 손을 옆에 사람에 이렇게 대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죠. 안 해봐서 그래. 우리는 너무 표현이 어색하고 잘 안 해봐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데는 익숙하고 조용조용 이렇게 섬기는 건 잘하는데 순종도 잘하고 표현을 잘 못해. 우리 지난 시간에 너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을 살자고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저주와 비난 또 책망과 비판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지겠으며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미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만 해도
아주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념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God bless you. 정확하게 말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재채기가 얼마나 성가신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 되면 아마 이 삶 가운데 축복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이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는 좀 앞으로는 좀 표현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자녀선들도 다른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사회. 소위 직장에도 가면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세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이 대단한 게 아니죠. 설명하는 거,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너무 이 겸양지덕이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제대로 자랑 못하고 정말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인네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만. 그런 얘기 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 너 밥 먹었니? 뭐 이런 인사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특권이 있단 말. 자, 축복한다고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죠.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 중요한 모델로서 이삭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배치되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걸어갔습니다. 양보를 통해서 화평의 길을 선택했고요. 얼마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음으로 오늘날 이 축복의 이 샘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주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권면하시고 실제로 축복의 길을 걸어간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